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한결같으신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징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사야서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정녀 그리스도의 탄생을 징조로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이 징조를 주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때를 맞아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징조라는 것은 단지 그냥 하늘에 뭔가 이상한 것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표징입니다. 표적, 표징 또는 이적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신약에서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모든 그 이적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서 딱 몇 가지, 7가지만 딱 선택을 해서 그것을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일을 보여주심으로,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징조 혹은 표적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아니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시며 또 통치자이신 참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기적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강해지도록, 정말 굳센 믿음이 되도록 개인적으로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보여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적으로 받아들이면 우연히 생긴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의 믿음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그 표적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한 장로님은 월남전에 갔다가 그 고엽제 때문에 그 굉장히 병으로 인해서 몸이 고통을 당하실 때 한 빛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이후에 그 고엽제 병으로 인한 병이 싹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다른 한 장로님은 심장 수술을 마치고 입원해서 이제 눈이 떠지는 순간에 한국말이 아닌 영어로 나와서 입원해 계신 동안 영어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말이 안 나오고 영어가 나와서 간호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영어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글씨를 한글로 써서 알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불편한데 이것 좀 끊어주세요 기도했더니 바로 다시 한국말이 끊어져서 영어가 다시는 안 나오시는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라는 그 표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증거를 삼으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표징,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표징들을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혹은 그것을 사모하느냐에 또 우리에게 또 우리의 부분이, 믿음의 분량이 남아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내가 표징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아하스 왕이 거절을 하죠. 이 아하스 왕은요, 열왕기하 혹은 역대하, 그러니까 열왕기하 16장이나 역대하 28장에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또 이사야서 오늘 7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만을 지켜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겉으로는 예배하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배는 드렸겠지만 하나님을 그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런 우상에게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든지,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그런 악한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의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 유다 백성들까지도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너무나도 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 아하스 왕이 지금 현재 이 이사야 7장, 지금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은 지금 남쪽 나라 유다가 아주 절대적인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람 나라가 왕인 그 르신이 손을 잡고 동맹을 맺어서 함께 지금 유다로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주 파죽지세로 쳐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 앞까지 다다랐습니다. 이제 금방이라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완전히 망할 것 같아요. 이 아하스는 자기가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앞부분의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왕궁으로 이제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죠. 아람이 이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줄을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자기들을 공격하고 유린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대항할 기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속수무책의 상황에 마음까지 이렇게 내려놓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7장 1절에 보시면 이상하게도 그 두 연합군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만 능히 이기지 못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간단하게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무너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너의 믿음을 굳게 해라. 지금 저 북이스라엘과 저 아람 왕이 연합해서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지만 그들이 분노하며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너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굳게 믿어라. 그렇게 돼야 너희들이 영원히 굳게 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니 너는 나에게 징조를 구하거라. 하늘 먼 곳에 있는 그런 상황이든지 아니면 땅의 깊은 곳에 대한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그럼 내가 친히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지금 아하스는 악한 왕이라고 했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이방신들을 자기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이 아하스가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징조를 보고 너는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하스 왕, 너는 지금까지 악한 길을 걸었지만 돌아와라, 나만 믿고 나만 신뢰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이 유다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모든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늘 언약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요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뭐라고 거부하냐면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좀 이 사람이 좀 믿음의 이야기를 하나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것,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해라, 기도해라, 나에게 요청해라. 내가 너의 믿음을 다시 굳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필요 없습니다. 저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라고 뭔가 신앙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이 아하스의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하스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포위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신을 하나 보냅니다. 외교관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지금 이 주변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자기의 궁전에 있는 그 보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만든 그런 기물들을 다 싹싹 끌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저들을 공격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포위되어 있는 위기 상황이니까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 말을 듣고 뒤에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공격해 버리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아하스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계략으로, 자기의 지혜로 이 위기를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요. 감사 인사하러 찾아가서는 거기에 나라에 있는 커다란 제단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가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보고 와요.
그게 얼마나 멋있게 보였는지, 야, 아수르는 역시 이렇게 멋있게 자기의 신을 섬기니까 그 강한 신이 함께 하는구나,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는 그 아수르의 제단을 세워버립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윗의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아하스도 그렇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도 그렇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어요. 예배는 제사는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 받았겠습니까? 못 받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말한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그런 구원 열차 타는 그런 표를 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정말 주님 대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대계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나의 물질이, 나의 시간이, 나의 건강이, 나의 소유가, 모든 것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아하스도요, 여호와 내가 압니다. 여호와 계신 것 믿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만 저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의지하지도 않을 겁니다. 당신보다 더 센 저 아수르의 신을 섬길 겁니다. 이렇게 나아간 것이 바로 아하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사야가 분노하죠. 이사야가 분노하면서 얘기합니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당신들은 지금까지도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백성들의 인내를 지금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지금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까지도 당신은 괴롭히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지금 괴롭히고 있느냐,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려고 합니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아하스의 불신앙을 크게 책망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만 믿어라, 나만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거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이 성탄의 때에 예수님 탄생하셨지 할렐루야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그것을 정말 내로시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목숨을 다해 신앙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알고 있는 내 상식으로 믿음 생활 하시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정말 생각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본인이 떳떳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죄악된 일을 막 하면서도 성경에 이런 게 어디 기록되어 있어? 성경 2000년 전에 기록되니까 빠진 거 있을 수 있지요. 모든 죄가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죄고,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죄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죄다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좀 더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정말 불신앙적인 얘기를 합니다. 신앙을 거부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말씀하죠. 1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에게 요구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징조를, 표징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동정녀에게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너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그런 상식이나 과학이나 무슨 저희들의 그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는 동정녀의 탄생이죠.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심으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하스 개인으로 보면은 저런 표징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큰 표징을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 아하스 한 사람에게 좌우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또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모든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그 자녀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믿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 7장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너희들이 굳게 믿어야 너희들이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인가요? 그때 그 미국 드라마 중에서, 드라마라기보다는 미니 시리즈인데 그 환상 특급이라는 그런 미니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그런 그 과학적이고 무슨 외계인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는 건 있을 법한 얘기들을 그렇게 만든 건데요. 한 에피소드가 어떤 얘기였냐면 그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그 별들 있지 않습니까? 별빛은 되게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보이는 그런 빛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빛이라는 것은요, 그 1초에 30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가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그러죠. 1초에 멀리까지 나가긴 합니다만 우리들이 보고 있는 그 별들은요, 그 빛이 1초에 가는 것보다 훨씬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빛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들이 그 떨어진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를 빛의 거리다 그래서 광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빛의 그 거리로도, 그러니까 1년 동안 빛이 나가는 거리로도 1년에 닿지 않아서 수백만 광년이 걸리는 그런 곳, 뭐 수만 광년이 떨어진 곳에 이제 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별의 빛은, 그 별은 벌써 뭐 수만 년 전에 우리에게 빛을 쏘기 시작한 그런 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환상특급에서 어떤 에피소드였냐면 동방 박사들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떠오른 그 무엇보다 밝은 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밝은 빛을 내는 별이 되려면 바로 별이 소멸 저 배터리가 닳았나 봐요. 별이 소멸되기 직전, 별이 폭발하면서 그런 큰 빛을, 그만한 빛을 내려면 별이, 태양 같은 별이 폭파되는 거예요. 별이 완전히 망하는 그런, 소멸되기 직전에 그 밝은 빛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밝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정말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때에 맞춰서 이미 수만 년 전에 멀리 떨어진 어떤 별 하나가 이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 기간, 그 별이 떠 있던 기간에 맞춰서 폭발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시간에 수만 년 전에 터져버렸던 그 별을 보고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이야기에는 거기에 이제 외계인들이 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내려주셔서 너희들은 저 미래에 뭐 예수님의 그 탄생을 너희들이 길을 비추기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건 상관없이 수만 년 전에 한 별을 정하시고 그 별을 터뜨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맞춰서 동방의 박사들이 볼 수 있도록 계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는 계산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그 개개인의 상황과 불순종에도 상관없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성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단하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몸으로 정말 힘드냐라고 얘기하면 또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절망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주변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가 성탄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분명한 증거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더욱 굳센 믿음으로 저희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눈에 정말 손에 잡히는 그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믿음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길을 택해버립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말로만 하나님 섬깁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로만 하고 멸망당하는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의 주인 되신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정말 확실하신 표징,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그 주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능력 안에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